말씀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과거의 사건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인들의 이야기처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감명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거기까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남는다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구원하며 변혁시키는 사건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연합하였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과 연합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2000년 전 갈보리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그 부활 사건은 우리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2000년 전 갈보리와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십자가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며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우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 사역입니다. 값 치루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값 치루심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한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밤낮으로 고소합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 범죄로 두 번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기소되고 형법이 집행되었으면 동일한 범죄로 또 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 치루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와 기소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원수 사단에 맞서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정죄와 참소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제 나의 삶에 축복이 합당하다, 이제 나의 삶에 형통이 합당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그 형통과 축복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죽음은 사단의 왕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크리스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락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어느 날 죽게 될 것이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미래의 소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형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누려야 할 복락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의 현재에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 생명을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어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만나게 되는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그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의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 생명이 나타납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경건한 자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려 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환난, 고난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의와 거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빛으로, 의와 거룩으로 이 땅을 거니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가장 거룩하게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게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임하였습니다.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임하자 사망이 예수님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무덤 문이 터지듯 굴러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채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을 반증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죽음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죽음과 같은 상황, 고난에 부활 생명을 보내사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고난을 겪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은 우리의 믿음을 압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을 짓누르는 죽음의 순간들, 위기들을 통과합니다. 절망을 마주합니다. 슬픔을 통과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고난과 핍박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의 영은 우리를 압제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다면, 세상의 영에 도전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랑하는 삶, 용서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영은 총동원하여 우리를 막아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품고 기도하려고 할 때 엄청난 도전을 겪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에 통과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 캄캄한 어둠을 통과합니다. 그 시간은 정확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조금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철저히 나 자신이 분해되고 녹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온라인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열매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실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함으로 더 많은 저항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고통이 왜 따른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난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난 나 혼자 행복하면 돼. 그렇게 살아가면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겪지 않을 고통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아프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우리가 큰맘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결정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우리 영혼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이것은 내가 꿈꾸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모든 잘 되는 삶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상을 기독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나름의 환상을 와작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심이 후회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가 무엇입니까? 채찍으로 맞고 돌 맞고 이것만 박해입니까? 박해는 정확히 나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더 이상 너의 힘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어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박해입니다. 박해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 자신을 소망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것, 이것이 복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을 아십니까? 이 고난을 아십니까?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아십니까?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소망을 품기보단 고난 앞에 좌절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바울이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음의 순간을 빈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는 부활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매일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는 바울이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 고난을 마주했기에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진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 속에 내가 깎이고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날마다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삶을 꿈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크리스천의 소원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자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인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죽음을 통과합시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읍시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의 문입니다. 나와 함께 그 길로 걸어합시다.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이 마주하는 죽음과 고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과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담아낼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선교지에서 당한 선교사들의 순교는 부활 생명을 그 땅에 심는 강력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찾아볼 것이 없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인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땅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 땅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깨트리는 부활 생명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 물론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 지불을,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아픔, 눈물,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은 우리가 밟는 땅에 놀라운 치유와 역전과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해 살다가 죽는 죽음은 허망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참 초라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의를 위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죽음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곳에 피어날 부활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불쌍한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손해도 하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한 번도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비참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두렵지만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복락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그 부활 생명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 생명은 우리로 고난 속에 기뻐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찻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것으로 인해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며 바울의 전도 사역, 말씀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바울은 며칠 동안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시달리고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귀신이 나왔고 주인들은 종의 능력과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 거짓으로 고소하고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로 친 다음에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찻고를 채운 채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 벗김으로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았고 발에 찻고가 채워진 상태로 어둡고 칙칙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 종일 매 맞았기에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며 뒹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우울에 빠졌습니까? 놀랍게도 그날 밤에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이 장면이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노래를 좋아합니다. 흥이 나고 상황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당해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평합니다. 근심에 빠집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귀신에 매여 있는 불쌍한 여인을 자유케 한 일이에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초라하게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부어진 부활 생명은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피투성이, 멍투성이가 된 그들의 몸을 일으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불평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외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떠한 찬양을 불렀을지, 그 멜로디가, 그 가사가 어떠했는지 오늘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찬송을 작곡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수시로 그 찬양을 불렀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찬양을 암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순간을 통과했을 때, 비참한 감옥에 놓여졌을 때 부활의 생명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찬양을 붙잡아 그들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찬양을 외우고 있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떠한 찬양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신라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핍박도 각오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던져짐으로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부활 생명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 노래하게 했습니다. 어둠의 시간 속에 찬양하게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을 통과하는 그 시간 속에 이러한 소원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찬양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는 증거가 아니요,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한다는 증거가 아니요,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어두운 날, 환난의 날, 고난의 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 감옥을 흔들게 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고 노래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부활 생명으로 찬양했을 때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함께 믿음을 모두와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럴 때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을 보십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권면하십시오. 함께 찬양하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찬양할 때다 라고 권면하십시오. 이 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으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승리와 역전고 회복은 바로 그곳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 속, 고난의 시간 속 부활의 생명을 오직 의지하여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노래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주가 깨어질 것입니다. 자유함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 생명, 시작. 부활 생명은 우리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 안에 부어진 그 부활 생명이 그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고 노래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이 풀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간수는 방금 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심하게 매질하던 간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자, 자신의 원수처럼 느껴졌던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죽음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래, 너의 죄값을 너가 치르는구나,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크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 몸을 아끼세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학대를 당하였으나, 핍박을 당하였으나, 모질고 거친 취급을 당하였으나 간수를 아끼었습니다. 간수의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간수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이 보여준 그 사랑 앞에 감화되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시하는 원수를 뜻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와 달리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사랑을 소유했기에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나아가도록 했던 그 힘은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자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격과 한계와 성품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바울의 삶을 통해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 사랑은 강력한 감화력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랑은 완악한 자의 심령을 녹입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부활 생명을 의지하여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상적인 삶이요 부르심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내 관계 동심원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면 정서적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상처를 덜 받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결혼을 통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해 줄 것이라 믿고 결혼합니다.
한평생에 그의 아내와 남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철천지 원수를 남편과 아내에게서 봅니다. 내 주변에 온통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고, 내 주변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만 있다. 사실 이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못해주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사랑스러운 사람들만 있고요, 우리 주변에 가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부활 생명이 나타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그 사람을 마주할 때, 나의 마음을 짓밟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문을 마주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사망과 저주, 사단의 왕국을 깨트린 이 부활 생명을 담아낼 존귀한 그릇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부활 생명을 담아낼 그릇으로 성도들의 죽음과 성도들의 고난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우리의 직장, 이 땅 가운데 부활 생명이 흘러가 살리고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환영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부활 생명이 필요합니까? 고난 속에 찬양할 수 있도록요. 고난 속에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기 위해서요. 둘째로,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누구를 사랑함으로 참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오늘도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자렴아. 2절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보를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보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주랑합니다. 나의 주.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수 부활의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을 환영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까지, 그 부활의 생명이 강물처럼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기까지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맺는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부활의 생명을 담아낼 그릇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그 고난과 아픔들을 귀히 보시는 주님, 그 고난과 환난을 그릇 삼아 예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기꺼이 환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